오늘 귀한 특창 들려주신 앙상블에게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받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 참 마음에 와닿지요. 내 영혼의 그 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싸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우리가 고난 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평안이 누려지려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평안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자리 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뭘로 제목을 정하는 게 좋을까 생각하다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마다 문제가 있을 수 모든 교회가 다 문제가 있다 없다 이걸 떠나서 다들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전에 있던 교회를 떠난 교회를 가지고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방문하는데 그때 집사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조 목사님 참 이 교회에 오셔서 고생 많이 하셨다 그러니까 옆에 계셨던 분이 갑자기 이런 질문하는 겁니다. 조 목사님이 고생을 많이 했어. 그 다음 온신 목사님이 고생을 많이 했어.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을 듣고 난 다음에 제가 난감한 거예요. 제가 고생 많이 했다면은 제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주 나 고생 많이 했다고 자랑하는 거 없고요. 뒷사람이 고생을 했다 그러면은 뒷사람 나는 고생 하나도 안 하고 놀다 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대답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집사님이 툭 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다 고생하고 가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그 시간을 잘 넘겼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제 목회를 하다 보고 또 교인들을 만나보면은 어느 목사님 땐 좋았네 이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 땐 참 힘들었다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은 사람들마다 어느 목사님을 좋아하고 그거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이 각자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나름대로의 시련도 겪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좀 보며 이것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것들이 가치 있어지고 의미 있어진다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7절 보고요. 성도 여러분들께서 8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성경 본문에 분명히 말합니다. 심는 사람이 다릅니다. 그리고 물 주는 사람이 달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르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것들은 누가 잘했나 못했나 그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키우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감사하며 살라는 것이 성경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각자 상황은 다 다르더라도 어떠한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기르시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사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많은 분파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가 되라는 거죠.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뭐가 있다? 분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이 보니까 가르친 사람이 다르고 만난 사람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들이 얘기하는 바울, 게바, 아볼로,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들에게 침례 준 거는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침례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아볼로냐 바울이냐 이런 걸 가지고 말하며 분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파송합니다. 지도자를 파송하고 사도를 보내고 어떤 때는 조금 현대에 와서는 목사를 이곳에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보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한 바가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트석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주님을 직접 모셔드리는 것 같이 그리스도의 종들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한다. 교인들은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교훈에서 가능한 모든 유익을 얻으려 해야 한다. 그러나 목사들을 우상화시켜서는 안 된다. 종교적 애완동물처럼 되어서도 안 되며 인기를 끄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된다. 그들이 전하는 진리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해야 한다. 목사는 여러분인데 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진짜 인기 있는 분은 누가 되셔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사랑스러워서 그냥 어쩔 줄 모르는 대상이 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단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사람들을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음이 날로 자라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할 때 우리의 신앙은 아름답게 되고 분쟁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때 우리의 신앙은 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묵동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한 목표가 있습니까? 그 목표가 하늘나라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 신령한 자로 우리가 성장할 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들의 중심이 뭐냐면 십자가 중심이었어요? 아니면 나 중심이었을까요? 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목표가 다를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관계뿐만 아니라 신앙의 척도도 달라져요. 고린도라는 도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선원들이 들끓었고요. 향락 산업이 발전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인들의 상당수가 어떤 사람이냐면 노예 계급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수준이 높다는 거예요? 낮다는 거예요? 낮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또 종교적으로 타락할 수 있는 원인이 뭐냐면 이
고린도 산 꼭대기에 보면은 비너스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약 1000명의 창녀들이 있어요. 거룩한 창녀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비너스 신의 이 정말 위대함처럼 많은 남자들을 사랑해주고 그런 관계를, 성적인 관계를 유도하는 여자들입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시내로 와서 또 다시 그 창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정말 좋은 신앙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곳에서 좋은 신앙이 나오기가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달라요. 그들의 신앙관이 달라요. 뭘 받아들이더라도 그 나라답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봐야 될 것들은 일본의 문화라는 것입니다. 일본이요. 여러분, 기독교가 잘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다신을 믿습니다. 잡신을 믿어요. 다 하나님도 뭐처럼 믿어요? 그 잡신 믿듯이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하더라도 그들에게 자리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고 놀라웠더라도 그들의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이 신처럼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관심 있게 봐야 될 것들은 이들이 무슨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뭐하지 못한다?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면서 여러 일들을 경험하지만 우리 안에 계속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술수 또는 원수를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어쩌면 많은 교회들이 아무리 좋다더라도 이 부분을 떠나지를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자꾸 눈에 있는 현재에 있는 육체의 일로 자꾸 눈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요, 사람을 우둔하게 만듭니다. 예언의 신의 리뷰의 헤랄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해력이 우둔하였다. 그들에게는 유리한 점들이 아주 많았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그가 하시는 일, 그에게 오는 자를 누구나 다 끝까지 구원하시는 그의 능력에 관하여 이해를 증진시킬 수도 있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는 끝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은 죄가 많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끌어당기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앞으로도 위로도 나가지 않았고, 아무리 이 말씀이 옳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위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발걸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구주에 관하여 점점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이들은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전해진 진리를 그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기억력은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품성 건설의 성공에 필수적인 진리를 마음에 간직할 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간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분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그들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을 지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혹시라도 영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는 일들을 지금 시작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고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 지식의 발전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뭐와 뭐를 먹지 않는다고요? 피와 살을.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식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받는데 10년 전의 믿음과 20년 전의 믿음이 바뀌지 않았다면 우리는 뭔가 실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실수하고 있고요.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뭔가 실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는 거듭남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매일마다 거듭나는 일을 우리가 시작하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그게 자꾸 잊혀져 가고 있어요. 잊혀져 가다 보니까 사단이 만들어 놓은 덫에 우리가 스스로 걸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10년이 지났는데 뭔가 나아지는 게 없는 거죠. 15년이 지났으면 좀 더 많이 이해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14절, 성도 여러분의 15절,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뭐 하는 게 목적이고요? 분리하는 게 목적이고, 예수님은 뭐 하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요? 연합하고 화목하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화목이십니까? 분리십니까?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화목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화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현우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연합은 뭐다? 힘이다. 주님은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에게 이 진리가 항상 계시되기를 바라신다. 모두가 사랑과 온유와 마음의 겸비로 연합하여야 한다. 가마력을 결합시키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신자들의 사회가 조직되었으므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일하셨던 것처럼 일해야 한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연합의 힘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대할 때 누구 대하듯이 하라고요? 예수님 대하듯이 하라고. 죽게 하더라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기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연합하시는 귀한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연합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단단한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바울이 편지 쓸 때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게 아이가 젖만 먹으면 그게 뭐예요? 걱정이에요.
저희 아들이 있는데 이 아이가 엄마 모유를 보통 1년 먹으면 잘 먹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아이에게 1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좀 떼야겠다는 생각에 이 아이에게 이게 젖 빨면은 어떻게 된다는 걸 알아야 되면 좀 쓴 걸 알아야 되니까 거기다 뭐 어른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해 줘요. 여기다 옥토 진기를 발라라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또 여기다 뭐 또 넣으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아마씨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하는 아마씨가 아니라 뭐 쓴 거 있는데 뭐죠? 골든실. 아유,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골든실 바르라 그래가지고 안 사람이 발랐습니다. 근데 얘가 처음에는 써 하더니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걸 빨아먹고 그 엄마 젖을 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를 젖을 떼는데 한 거의 2년이 걸렸어요. 근데 이 아이가 2년 가까이 젖을 빠는데 그것을 보면서 엄마 아빠에게는 걱정이 돼요, 안 돼요? 얘가 젖을 먹지 않고 이제는 뭘 먹어줘야 돼요? 이유식을 먹어줘야 되고 밥을 먹어줘야 되는데 그걸 안 먹으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지. 그래가지고 마지막 방법을 선택했는데 다행히 하필이면 그때 안사람에게 사모들 재림연수원 입소가 있었어요. 잘 됐다. 굳이 이제는 접대려고 노력해도 돼야 안 돼요. 굳이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재림연수원 집어넣고 아이는 누구 하고 있고요? 아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강제로 뭐만 먹이는 거예요? 이유식을 먹이는 것입니다. 근데 얘가 다행히 이유식을 잘 먹고 그 다음부터 엄마 젖을 안 찾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계속 이유식만 달라면 어떡할까요? 젖만 달라고 하면 어떡할까요? 근데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전해주려 해도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때로는 믿음이 없어서 좌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실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꿈이 있다는 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이 있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뭐가 되어야 되는데?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인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연단할지 그것들을 겁내고 장성하는 걸 두려워해요. 그런데 여러분, 단단한 음식이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장성시킬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때로는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좀 시련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시련이요, 성장시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남인데 사기를 안 당해보면 좋잖아요. 근데 사기를 당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제가요, 노트북을 한 10년 가까이 쓰는 노트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무슨 광고가 있었냐면 광고를 열심히 클릭하면 노트북을 공짜로 준다, 이 말이 있었어요. 안 그래도 돈이 없는데 그 광고 클릭하는 거 한 20분만 하면 된다니까, 그것만 하면 되니까 뭐만 했어요? 그걸 냅다 받아온 것입니다. 안 사람은 옆에서 그랬습니다. 여보, 이거 아무래도 사기 같은데 하지 마. 괜찮아. 그리고는 240만 원을 저질렀어요. 그때 240만 원이면 제가 임시 월급 받을 때가 얼마냐면 50만 원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카드로 240만 원을 긁었으니 얼마나 큰 걸 긁었어요. 근데 2달은 진짜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2달 지나고 나니까 돈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아유, 왜 그렇게 잘하시는지 몰라.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버는 족족 다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한번 당해보니까 이제는 웬만한 사기는 그냥 또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지만 그것들이 때로는 나에게 뭐가 될 때가 있어요? 약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있든 고난이 있든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하나씩 하나씩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더 진보하고 성장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줄 뿐만 아니라 뭐도 하신다고요? 교훈도 주시고 책망도 주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더군다나 이 세상을 살면서 겪어야 될 많은 일이 있지만은 믿음으로 좀 더 커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상처받습니까? 그러면 감사하며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바꿔야지, 그런 생각 드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연합하는 길을 선택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계속 끌어당기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뭔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길이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협력하여 이 악한 세상을 이겨나가지고 말씀하시고 초청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이런 고민거리가 있다면, 실패하고 것 같은 그런 염려가 있다면 하나님 안에 더 가까이 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길은 이런 것이라고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를 진짜 쉬게 해줄 테니까 너희들 요거를 따라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멍에를 매라고요? 왜 의견이 분분하신가요? 나의 멍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잖아요. 근데 그 멍에를 지는데 이거를 질 때 너의 멍에를 지라 그러는 것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멍에를 지라는 거예요? 나의 멍에가 누구의 멍에냐고요? 예, 현재 살고 있는 나의 멍에가 아니라 나를 구속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고민거리 가지고 지금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아예 뭐 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멍에와 나의 멍에를 혼선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멍에는요, 우리를 구원하는 멍에예요. 근데 나의 멍에는 뭐 하는 멍에냐면 나를 죽이는 멍에예요. 그럼 사람들이 얘기할 때 아유 나의 십자가 그러면서 내 가족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의 십자가가 아니라요. 그들은 나를 뭐 하기 위해서 하늘나라 가기 위한 길로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있는 멍에입니다. 고통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멍에 때문에 참 힘들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내가 맨 멍에 내가 너희를 죄의 죄와 모든 고통을 다 해결할 수 있었던 그 멍에를 너희들이 그냥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멍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메고 있는 멍에가 뭔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무리 내가 고민해봐야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길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길은 이거였다고 말합니다. 우리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의 멍에를 누구에게 담당하셨다고요? 예수님께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쉽게 하고 우리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다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멍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멍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멍에로 오늘 하루를 편안하게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죄의 사슬을 끊어줄 수 있는 길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누가 자유케 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면 우리는 참으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터를 우리의 삶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민을 우리의 고민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라.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연합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연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자라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라나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싸움에서 단단해지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주의 귀한 백성이 되셔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연합할 때 얻어지는 힘이 무엇인지 기억해야 됩니다. 군대에 가면요, 배치카라는 게 있습니다. 배치카가 어디에 있냐면 그 소대의 중대의 딱 가운데 있어요. 그 배치카 생긴 게 요래요. 여기 네모 반듯한데 거기에 들어가면 거기에 사람들이 잠을 때 그 배치카를 중심으로 잠을 자는데 배치카 바로 옆에 자는 사람은 더울까요? 안 더울까요? 많이 덥습니다. 근데 멀어진 사람은 덜 추울까요? 많이 추울까요? 조금 춥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배치카가 태우면 데펴져서 다른 데를 다 어떻게 해요? 훈훈하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그 배치카를
뜨겁게 만들어주는 게 뭔가 봤더니만 보니까 그게 뭐예요? 조개탄이에요. 조개탄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조개탄이 열을 받았을 때는 이 부대원들에게 좋은 추억의 시간이 됩니다. 반합이란 걸 가져가서요. 거기다 물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거기다가 뭘 넣어요? 물 집어넣으면 뭐 들어가야 될까요? 라면이 들어가야 정답이죠. 라면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반합을 딱 닫습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데다 집어넣어요. 1분이면 거기가 우리가 평생 잊지 못할 만한 그런 맛있는 라면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은 추억이 됩니다. 근데요, 그게 활활 탈 때는 모든 사람의 추억이 되는데 다 쓰고 난 다음에 죄를 건질 때는 죄는 버려집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한 하나님과 연합하였다는 말은 이 조개탄이 불붙어서 열받은 것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추억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쓰여지고 아무런 쓸모 없어지는 존재가 되면 잊혀지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게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잊혀진 존재가 됐다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불을 지피기 위해서 조개탄과 같이 서로 연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더 큰 일들을 꿈꿀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